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진함과 또 순수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함과 순수함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여자분이 나를 보고 웃어줄 때 같이 웃어주면 순수한 사람이고, 저 여자가 내게 관심이 있구나 생각하면 순진한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유리잔이 있는데 두 개, 아주 깨끗한 유리잔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깨끗한 물이 차 있고 하나는 비어 있는 유리잔이 있다고 합니다. 순수한 것은 깨끗한 물이 차 있어서 늘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순수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비어있는 깨끗한 잔은 언제 다른 것이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순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진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순수한 것은 알지만 자기 자신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진함은 스스로에게도 또 연루된 사람에게도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진함은 독이 될 때가 있지만, 순수함은 스스로에게도 또 연루된 사람에게도 약이 될 때가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순진해서 다른 가르침으로 빠지는, 미혹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다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고 너희도 서로 문안하라 한 다음에, 마치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문안 인사를 다 한 다음에 17절부터 다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권면하는 것은, 지나가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 권면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꼭 이 말씀도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였다면 그가 일을 다 보고 로마에 가서 그거 내가 이거 빠졌지만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그냥 마감해야 될 이때 내가 권할 게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금도 잘 내고,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권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서로 받고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마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 바른 교리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진리가 먼저냐, 사랑이 무엇이냐를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연합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타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만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연합인가 진리인가,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교회 생활 가운데도 이게 바른 것 같은데 이대로 하면
상처받는 사람도 생길 텐데 이걸 계속 주장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가야 할까?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장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연합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진리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구세주가 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참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죠. 진리 위에 서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하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들이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용이란 이름으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복음주의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본질을 함께 인정하자, 그렇게 우리는 수용하면서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 안에서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영혼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신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을 존재를 의식하고 믿는데 다양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인정하자는 거죠. 그대로 다 그 본질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참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주장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주장하는 근본 원리를 따지면 다 수용해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도 그거는 너네 진리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불교의 진리는 그것도 불교의 진리니까 인정해주고,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은 또 그것도 인정해주고,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는 이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종교다원주의들이 주장하는 사상을 살펴보면 그들도 똑같이 어떤 인생 현상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뭐냐면 신앙 대 신앙의 차이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다원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는데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옳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 진리가 어떤 것이든지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그래도 바른 길은 한 가지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상은 신앙 대 신앙의 싸움이지 조금 더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 포용성이 있는 것과 배타성의 싸움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또 기독교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이 더 옳은가 생각해 볼 때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옳으려면 그 안에 내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틀렸다고, 반드시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 절대 진리는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는 그 바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시고 예수님이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듯이 그가 신실한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구원에 나아가는 오직 한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택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에 이 진리를 증거하고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잘못들이 있습니다. 역사 과정 가운데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치 권력과 합해서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패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폄훼하기도 하고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미성숙함과 교회의 미성숙함으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 바른 교훈에 배치되는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또 거치는 것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전하는 내용,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우리 1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순진해서 이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신앙은 있는데 공동체의 교제를 잘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은 있는데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의 멤버로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 있을 때 사단의 유혹과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잘 분별하기 힘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주의하고, 혹시라도 이런 세미나든지 나에게 접촉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면 바로 우리 포도원 지기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교회에 연락해 주셔서 이게 괜찮은 겁니까?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단이란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기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 배라는 단어는 이 배라기보다 창자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당시에 이 창자, 이 속 안에 겉이라고 말하는 용어는 이 속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감정의 집약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자, 이 배를 섬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섬기는 것, 자기 만족을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섬기는 것,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가르침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의 메시지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에 즐거워합니다. 나의 성공을 주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기복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 번영신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2배나 성공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단의 이름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교사들에게서, 이런 가르침에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에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장에서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려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벗어버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라는 명령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로마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 주께서 성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줍니다. 이런 것에서 주의하고 떠나야 되는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를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순종함이 들리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직분대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점점 자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로뎀교회도 이런 믿음의 소문, 너희 안에 순종함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는 이런 소문이 우리 주변에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교회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일을 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미숙함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고, 또 제가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제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에 그 복음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한 목회자, 그렇게 수고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는, 또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인생에 다 마쳤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배를 섬기는 그런 가르침에서 그런 유혹에서 떠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두 아이에게 사과를 3개 주었습니다. 자,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 공평하게 나눠 먹자 해서 하나씩 가지고 남은 것은 절반을 쪼개서 너가 하나 절반 가지고 내가 절반 가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우리가 하나씩 가졌으니까 남은 것은 선생님에게 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 먹으면 어떨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이 큰 것 같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눠서 똑같이 나누자 합리적인 일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합리적인 일도 상식적인 일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상식선에만 행동해도 합리적으로만 행동해도 공평하게만 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한 일은 아니고 우리는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내가 벌은 것을 정직하게 벌어서 내가 인생을 즐기자 그런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힘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선하는 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두 아이를 비교했지만 선생님이 이 사과를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도 선생님이 우리 공짜로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도 우리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과 조금 나누자. 선생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을 먹는 것만 생각하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은사를, 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에서도 카톡으로도 페이스북에도 좋은 글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인생의 격언들과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선한 길, 정말 바른 진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까? 군인이 훈련받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듯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준비시켜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상식선에서 판단하죠. 인간적인 그냥 지식 가운데 노하우에서 판단합니다. 이거 좋은 일이야,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 마음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는 왜 하는지 동기부터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선한 데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성경을 나누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루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어떤 판단 가운데, 어떤 행동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줄 때 내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선한 일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려고만 하면 유혹에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미움을 피하려고 하면 결국은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미움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되죠. 사랑은 미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사람을 받아줄지 못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하는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죠. 내 마음이 힘든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인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하려고 실천하는 그 일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번 해서 아예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런 순종의 소문이 이 주변에 널리 퍼지는 그런 로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그래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에 붙들어 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로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